네, 이 어머니 교실이라고 써 있어서 사실은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함께 부모님 교실이죠. 자녀에 대한 거는 어머니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예, 그래도 우리 함께 오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자식을 8을 낳으셨어요. 예, 8. 그래서 아들 하나 낳고 저희 남편이 맏아들이고요. 밑으로 딸을 6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셨어요. 제가 이제 신우가 6이죠. 네. 그런데 참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이세요. 배우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도 이렇게 양복을 손으로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시골에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자식을 8을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식했지만 아주 믿음을 지키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깨인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는 항상 여성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딸들을 다 공부시켰고 또 아들도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예수를 잘 믿는 집인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맏며느리 들어갔죠.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저한테 하신 말이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귀하잖아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늘 저보고 이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맏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둘째는 저절로 잘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축복하셨어요. 그러다가 50세가 되셔서 이분이 너무 과로하시고 그러셔갖고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셔서 이제 중풍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하나도 못 쓰시고 왼쪽만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시다가 살아나셨는데 불구로 이제 사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30년이 넘게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그런데 이 휠체어 타고 찔뚝거리고 오른쪽은 하나도 못 쓰고 오른쪽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왼쪽만 쓰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성경을 오른쪽을 못 쓰시니까 왼쪽으로 성경을 삐뚤삐뚤하게 쓰셨어요. 작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 6번 반을 베끼셨어요. 베낀 게 이렇게 근데 8자녀한테 준다고 8번 베낄래다가 이제 그거 다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기 세브란스에서 영안실을 했는데 그 베낀 성경을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베끼시면서 늘 아침이면 찬송가를 부르시고 혼자 기도하셨는데 찬송가는 곡조가 맨날 틀리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하여간에 혼자 그러시고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러고는 성경을 쓰셨어요. 제가 어떤 때는 어머니 그 뜻을 아세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러면 내가 뭘 아냐? 나는 무식하다. 이러고 쓰셨지만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자식이 8이다 보니 뭐 돈을 못 벌거나 취직을 못 하거나 학교에 또 떨어지고 뭐 많은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입으로 염려를 안 하셨고 됐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내가 기도한다, 아무 일 없다, 잘 된다. 맨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 맏며느리가 이제 또 미안한 게 많잖아요. 어쩌다 전화 드려서 어머니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자주 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언제나 하신 말이 별소리를 다 한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정말 고맙다. 아무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딱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일주기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가족만 다 모여도 지금 한 30몇 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한, 한 사람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한 사람은 손으로 양복 만드는 시골에 계신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이 지금은 다 자녀 손까지 다 예수 믿고 또 세계로 흩어져서 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소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미약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됐어요. 한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손주 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는 너무 훌륭한 할머니였습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교회로 올라오다 보니 거기 보면 기도하면 전도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며느리 앞에 내가 어떤 어머니인가? 며느리가 평가한 시어머니가 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가 아니고,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늘 말로 나한테 격려하고 덕을 끼치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된다 걱정 마라고 하고, 또 우리 이 사위들이 와서 장인 장모님 정말 훌륭하시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저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 절대로 안 믿어. 이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나의 평가는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내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엄마인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게 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따라가면 우리 거짓말이에요. 위선자예요. 말로는 은혜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애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부모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아야죠. 사랑 안 받으면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뭐 조금만 실패하면 자살하고 그러는 게 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조건 없는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조건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조건부 사랑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부 사랑은 이거예요.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조건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뭘 잘해야만 사랑한다. 이건 사랑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을 때부터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엉망으로 살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막 찬양은 이런 찬양을 해요. 뭐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찬양해요.
찬양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성공을 했으나 실패했으나, 예쁘나 안 예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애들 너만 앉았으면 됐지. 자동차는 언젠가는 다 막을 건데.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 난 네가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래. 그러면 그다음부터 걔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내가 몰지 말라 그랬지. 어? 보험료 올라가서 어떡할 거야? 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요. 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애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이걸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되나. 성적이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거 성적이 떨어졌어? 괜찮아.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지. 길게 봐라. 우리 딸 잘할 거야.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언제 공부 잘해서 사랑했나? 괜찮아.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번 하겠는데 두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왔길래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해. 속상해. 그지? 그래도 이리 와봐. 엄마는 너를 사랑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내 친구 지영이 알지? 걔가 1등 했어. 그래서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못 바꾸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얘가 이렇게 좀 올라가요. 정말 컵을 깨도 실수를 해도 언제나 안아주고 사랑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귀해. 우리 딸 귀해. 천만불변도 못 바꾸지.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실수해도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더니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서 어느 날 막 엄마를 나를 엄마 빨리 문 열어. 아이고 숨차 되게 뛰어왔네. 엄마 있잖아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나? 또는 다른 한편은 아이고 되게 뻔뻔하다. 그러나 여러분 뻔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헤매지 않고 숨이 가쁘게 집으로 왔어요. 왜?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수한 걸 가지고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졌어? 어쩌지? 그렇지만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물이 쏙 나요. 내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또 깨어지기 쉬워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약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해. 우리 딸 잘 될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요. 엄마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은 찍었다 그러고 가면서 학교 앞에 문방구에 돈을 내면 성적표를 위조해 주는 데가 있대요. 숫자를 다르게. 오래전 얘기지만 왜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위조해 갑니까? 엄마 사랑 받으려고. 아빠 인정 받으려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 달라 외치네. 어떤 사랑? 내가 잘해서만 사랑받는 거 아니고 내가 못했을 때도 사랑받는 그 사랑을 애들이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랑받는다는. 요즘 자녀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학 잘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하고 완전히 집에 갇혀 있고 그래서 요즘 심리학에 탄력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그게 아주 책도 있고 제목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는 살다가 실패했을 때 대학에 떨어졌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취직을 못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 할 때 탄력성이 없으면 완전히 우울해버려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취직 못했다 그러면 인생을 그냥 다운 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막. 아니면 그냥 실패자로. 그러나 탄력성이 있는 애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는 취직이 안 되면 한 군데 해봐서 안 되면 10군데 지원을 하고 여기저기 해보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했어요. 정말 친절하면 누군가가 보고 저 청년 참 친절해. 청년 이리 와봐. 나를 위해서 일해줄래?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딛고 일어나는 힘만 있으면 애들은 뭐든지 해내고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어도 사랑받고 실패했어도 사랑받는다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애들한테 전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너는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요. 어릴 때는요 뭐 하나 잘했을 때 엄마가 여기 젊은 엄마들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젊은 엄마들이 애들이 뭘 잘했으면 잘했다.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내가 잘했나 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어릴 때부터 잘했다. 이 소리 잘해줘야 돼. 짝짝짝 잘했네. 이 소리를 잘해야 돼. 우리 할머니도 애들이 뭐 하나 있으면 밥 하나 먹어도 아이고 잘 먹었다. 짝짝짝 이렇게 하고 신발 하나 신어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돼. 어린애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10대를 통과하고 성장할 때는 엄마도 그래야 되지만 사실은 이때는 아빠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인정받는 자녀, 특히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은 아빠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들만 보면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들. 아들만 보면 일단 웃으셔야 돼. 아들만 보면. 여러분 아들만 보면 흐뭇하게 좀 웃으시라고. 아들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이 표정 좀 짓지 마시고. 그렇게 웃으세요. 웃으시면 자꾸 아들만 보면 실실 웃으세요. 자,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흐뭇해. 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워. 자, 표정으로 막 실실 웃어보세요. 한번 실실 웃어보세요. 네. 자, 그렇게 웃으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왜 자꾸 웃어요? 아빠 아까서부터 왜 자꾸 날 보고 웃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절 따라해보세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너만 보면 행복해서 그래.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행복해서 그래. 그러면요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해요. 그러면 그리고 애들한테 표현을 해야지. 표현.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돈 줄까? 돈 줄까 말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꼭 말해야 되냐? 말해야 돼요. 말하면 모르냐? 몰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언어를 주셨겠어요?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사랑한다. 네. 그리고 또 한마디 해보세요. 자랑스럽다. 네. 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근데 어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해야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말이 우리는요. 이게 말로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다면 감사하게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안 자랑스러워. 그런데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늘 이제 집회를 다니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오후 예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요. 근데 오전에 주일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 그 인간들이 문제라고 사실은. 네?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왜 드리냐면 교통사고 날까봐 그냥 와서 딱 드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삶은 하나도 안 변해. 삶은. 그게 어디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삶에서 가정에서 지내는 거죠. 삶이 24시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안 오신 분들, 그 제가 늘 그분들한테 이 말을 듣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신 분들, 여기 분들면서 유행을 만드는 거 이제부터. 자, 여러분은 이제 들으셨으니까 책임이 있어요. 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기 왔던 안 왔던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옆에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며느리가 있거나 사위가 있으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위가 있으면 아유, 우리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사위가 맨날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럽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포. 자랑스러운 사위입니다. 아유, 우리 자랑스럽고 귀한 내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막 더 잘하려고 해요. 그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사위가 교회 왔을 때 제가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더니 어머니 아까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 그랬더니 아까 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신 그분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사위라고 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이 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점점 아주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가까워지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며느리한테도 우리 시어머니 정말 며느리를 때로는 며느리가 교육 잘 받아서 아주 예의 있는 며느리로 오면 좋지만 때로는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난하고 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다니면서 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제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들이 아유 엄마 이 사람은요 음식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보니 최고인데 너는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근데 아들이 어머니 엄마 며느리 괜찮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정말 이 어머니에게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넘쳐요. 저번에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을 하는데 이 며느리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에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처갓집이. 그런데 이 집이 이제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어디서 돈을 좀 빌려갖고 융통을 해갖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예단 대신 시어머니한테 이제 전달된 거예요. 이걸로 좀 예단을 하시라고.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갖다 돌려드려라. 그러고 돌렸어요.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딸 잘 키워주셔서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시는 것만 해도 과분하고 감사한데 이게 웬 돈입니까? 우리는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려드린 거예요. 이 집은 빚을 낸 거예요. 이 사돈이 그거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내 딸 시집 보내는데 귀한 딸이라고 하고 돈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저 시어머님이 니네 시어머님이 믿는 예수님 믿지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보여야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끼리요 이제 다니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 제 자랑스러운 사위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번에 제가 금요일 날 어머니들 모아놓고 이제 이걸 훈련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딸. 그렇게 하는데 저를 만나도 꼭 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앉은 젊은 어머니가 열심히 잘 들으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공부했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현대백화점을 갔더니
요 분이 딱 있어요. 만났어. 근데 옆에 고등학교쯤 된 딸이 있더라고요. 그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알아보고 제가 막 갔어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 있어도 그 말 나올 때까지. 그랬더니 제가 안 가고 버티니까 참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러더니 제 딸이에요 이래요. 근데 그 말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 따님이세요. 진짜 예쁘다. 아유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안 변해요. 어떤 아버지는 얘 이름이 명석인데 이름만 명석입니다. 아주 못났습니다. 막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게 미덕인 줄 알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거 미덕 아닙니다. 우리는 유교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유교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면서 막 그러고 다녀야 돼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게 일종의 믿음의 선포예요. 선포.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실망스럽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냐. 이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해야 될 소리는 잘 된다. 두고 봐라. 길게 봐라. 잘 되게 돼 있다. 사랑한다. 귀하다. 천만금을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다.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랑스럽다고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제가요 제 책이 있어요. 그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걸 구입하셔서 좀 며느리한테도 주고 딸한테도 좀 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뭐 이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답을 빨리빨리 못 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런 이메일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는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 말에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얘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주말에 얘가 서울을 올라와 갖고 교회에 나타났더래요. 막 옷도 왜 저런 옷을 입었는지 머리도 안 깎고 여드름도 나고 뭐 마음에 하나도 안 든대요. 공부도 못하고. 근데 이 어머니가 진짜 안 나오는 소리지만 처음으로 억지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정말 안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근데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번 억지로 했대요. 했더니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고요. 아들이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왜 이러고. 한번 하니까 할 수 있겠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얘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식탁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놓고 간 거예요. 보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끝까지 얘를 살리고 끝까지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거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좀 표현하자는 거예요. 좀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라고. 성적하고 애하고 좀 바꾸지 마세요. 공부. 그리고 웬만큼 해도 칭찬을 안 해. 아빠 영어 100점 받았어요. 수학 떨어졌다. 너 수학 떨어졌어. 엄마 수학 100점 받았어.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지?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막 이러고.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라 그러고. 얘들은 막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가 어느 순간 때려쳐. 그만둬. 하여간 어떤 학생이요 저한테 글을 써냈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나만 보면 항상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못마땅하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공부를 했대요.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뒷단에는 올랐어요. 아빠가 들어오셨을 때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조심스럽게 내놓은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려. 더 열심히 해. 알았지? 어이구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그 밑에 그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빠와 반항하기 시작했다. 우리 자녀가 뒷단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칭찬이라는 거를 집어넣고 아이고 애썼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 그걸 잘했다고 하냐? 너 여기서 잘한 건 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야. 정말 칭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애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요 여기다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도전 요걸 붙이면 여기 근데가 사람을 잡아요. 예? 그죠? 예를 들면 어머니 반찬 해왔어요. 맛있다. 근데 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해가요. 뭘 하면 근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 뭘 잘했어요. 이거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제가 한 번은 언젠가 1월에 저 수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특세한다고 좀 그래서 제가 가는데요. 5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날은 저희 남편이 웬일인지 운전을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새벽 4시에 껌껌한데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확 갔죠. 갔는데 그냥 사람이요. 뭐 거기는 뭐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막. 그네가 또 남편도 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큰 길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휴 하고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옆에서 운전하는 남편을 힐끗 쳐다봤어요. 자, 왜 쳐다볼 것 같으세요? 왜 쳐다봐요?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자,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 내가? 잘했어. 수고했어. 정말 은혜로워서. 나도 은혜 받았어. 아유 애썼어. 잘했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없이 앞만 보고 표정도 근엄하게 우리 장로님들 표정처럼 딱 이러고
쭉 가요. 그 제가 한참 가다가 아무 말 없으니까 여보 왜? 그랬더니 뭐 얼굴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었어? 잘 못했구나 내가 그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만하면 잘했어. 근데 조금 아쉬웠어. 좀 더 준비하지 그랬어. 그 결론이 조금 약하고 조금 아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냥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막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안 다니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다시는 따라오지 마세요. 근데 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나이가 돼도 그 남편한테 칭찬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약간 모자라. 저도 약간 모자란 거 알았거든요.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러면 아유 아니야. 아유 내가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화가 나고요. 진짜 안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그 어린 자녀들이 10대를 중학교 때 뭐 내 딸이는 좀 해왔는데 야, 너 이거 잘한 거 아니다. 근데 너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여러분 아이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요리를 해도 그래요. 제가 바빠서 요리 잘 못하는데 어느 날 뭐 카레라에서 했더니 남편이 우와 맛있어. 정말 맛있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러면 제가요 다시 연구를 해요. 더 잘하려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 딴에 했는데 아이고 당신 다음부터 요리하지 마. 그러면 안 하지. 내가 안 하지. 내가 누가 할까 봐. 칭찬이 없으면 애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은 특히 아빠한테 뭐 딸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자녀들 아빠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이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열심히 옛날에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열심히 해라. 이 소리만 해요. 맨날 더 열심히 하래. 무슨 소리 안 하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는 생각 안 하고 맨날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숨이 막혀. 아무리 해도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희 아들도 아버지가 딱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내 딴에 했는데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슬슬 피해요. 왜냐하면 또 오면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받으면 잘한 거는 갖고 오고 또 잘못한 거는 안 갖고 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맨날 잘할 수 없잖아요. 실수한 거를 안 보여줘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슬슬 피하고요. 그 다음에 불끈불끈 화내고 말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빠한테만 가면 열심히 해라 막 이러니까 애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가 공과를 하겠다. 근데 저희 남편은 머릿속에 늘 의과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과를 합격했어요. 그런 날 얘가 와가지고 아빠 막 웃으면서 합격했어요. 공과 합격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의과대학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얘가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지 딴에는 신나서 아빠 이 회사가 커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밝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고요.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컴퓨터 회사보다는 금융회사가 더 전망이 밝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아빠 친구 아들 너 누구 알지? 걔는 금융회사에 취직했는데 네 월급의 2배를 받는다더라. 그때 제 아들이 저한테 나중에 말할 때 엄마 나는 그 순간 아빠의 인정을 받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틀렸구나.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빠는 뭔가 다른 더 잘하는 거를.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했냐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거 가지고 뭘 그럴까? 아이고 지나가. 그거 뭐 애가 쫌생이처럼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러는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얘한테는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내 딸이는 했는데 계속 이거보다는 이거, 이거보다는 이거.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진짜 애들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 실망스럽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이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러셨대요. 근데 요즘 아버지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신대. 이 아들이 거기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대요. 장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앉으라 그러더니 네가 장가 가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 하려고 불렀대요. 이 청년이 바깥에 나와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대요. 평생 아버지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실망스럽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네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아버지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한테 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번에 어떤 고3짜리 딸이 카드를 썼어요. 자기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나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드리는지 나도 내가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나는 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용납받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엄마, 나도 잘하는 거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힘들어요. 맨 밑에 엄마의 못난 딸 올림. 제가 그거 보고요 마음이 싸했어요. 그래서 답장을 하나 잘 써주시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아마 그냥 쓰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뭐 이랬을 거예요. 제가 같이 써드렸어요. 그래서 고쳐서 갖다 줬대요.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카드를 읽고 엄마가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은 어떤 딸보다도 착하고 예쁜 너를 엄마는 왜 자꾸 못마땅해 하는 걸까? 그것은 엄마도 어렸을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엄마를 이해해 줄래? 사실은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고마워 내 딸이 되어 주어서. 그렇게 써서 갖다 줬대요. 아이가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굴이 펄개서 엄마한테 정성스럽게 물을 한 잔 갖다 드리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듣고 싶은 소리가 뭘 것 같아요? 표현하셔야지. 걔를 전달해야지. 지금 가장 힘들 때, 얘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하셔야 되겠냐. 제가 아까 저희 남편이 끊임없이 아들한테 그랬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사정했어요. 남편한테. 여보, 열심히 해라. 그런 것보다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그 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 제가 아주 사정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아들이 탁 나타나면 제가 저희 남편을 확 찔러요. 그러면 확 찔러면 사랑한다. 확 찔러. 자랑스럽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내가 또 확 찔러요. 그러면 아유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 찔르면 그래 잘 있거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거 좀 갖다 드려라. 아빠 직장으로 보냈어요. 제가 전화했죠. 여보 알죠? 당신하고의 걔는 회복돼야 돼요. 저희 남편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아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아빠가 피곤했는데 널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신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집에 오더니 엄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아들이 점점 아빠한테 가까이 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 아들이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친구하고 사업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꼭 갚는다고 우리한테 빌려갔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전기값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드디어 우리를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남편이요 잘했어요. 제가 찌르지 않아도 잘했어요. 돈 1억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젊은 날 실패는 한번 해볼 만한 거다.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들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 아빠가 말해준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너무너무 가까워요. 아빠와. 아주 엄마보다 더 아빠.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다 그랬지만 아빠하고 아들하고 회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너무 가깝고 아빠를 끔찍히 여겨요. 끔찍히.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해줬던 아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끝까지 잘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에요. 특히 표현하셔야지. 표현. 전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잘 못하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 그 카톡이나 문자에다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자녀 있잖아요. 사랑이 전달돼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자녀나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하거나 그런 자녀한테 자,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빠가 기도하다가 너 생각이 났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네가 얼마나 나한테 보물 같은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랑해. 너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네가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해. 그냥 그 말만 싹 해서 보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은 뺐네. 그냥 네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너는 보물이야. 사랑해. 그렇게 보내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세요. 답이 어떻게. 답이 오는 게. 그러면 답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많은 답이 올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빠 건강하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 아니면 엄마 뭐 배우고 계세요 지금? 아니면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애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 특히 저번에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머리가 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 옛날 사람 표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대요. 근데 이거를 듣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갖고 아들 집에 전화를 했대요.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 아빠 전화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왜요? 아니 글쎄 말이다 있잖아. 무슨 일이세요? 아니 글쎄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빠 지금 뭐라고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갑자기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우리 때는 이런 걸 몰랐거든. 미안해. 그러고 끊었어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장가를 갔던 시집을 갔던 아니면 시집을 못 갔던 취직을 했던 취직을 안 했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걔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 부모지. 부모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성장한 자녀들. 아빠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좀 자랑스럽다고 하고 그 제발 좀 만나면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주말에 요 말에 일본 집회를 갑니다. 일본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 안 하고 자식을 엄청 이렇게 겸손하게 깎아내려요. 그래서 어머 따님이 이쁘세요. 그러면 얘가 바보라서 그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가 빠가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유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유 얘가 못났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떤 땐 그러고 싶어요. 막 얘가 바보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나 바보구나. 아유 그러시구나. 어머나 바보구나. 이러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비하를 시켜요. 제가 그걸 가서 그분들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표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일본 분들이 다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부모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다 우세요. 왜냐하면 다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냐면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왜 열심히 다니는지 아세요? 그래야만 복 받고, 그래야만 벌 안 받고, 그래야만. 그러니까 뼈 빠지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은혜 폭발이 안 되고, 너무나 질서를 지키고 잘해야 되는 규율 속에 있어요. 일본 교회가. 그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착실해요. 그래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건 있지만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막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도무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종교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노력하는 거예요. 알죠? 적선하고 고행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부처님의 뭐를 따내는 거예요. 극락도 따내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유대교는 종교 긴 옷을 입고 너무 제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지만 할수록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런 종교의 무거운 종교를 든 그들에게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애써요. 수고해요. 그런데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오면 벌 받을까 뭐 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봤자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뭐를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달해야지, 애들한테. 은혜는 아까 말한 대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되면요, 폭발을 해요. 제 딸은요, 지금 오빠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제가 끊임없이 그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을 전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더니 얘가요, 항상 밝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요, 나중에 지금 애 셋을 키우는데요. 뭐 얼마나 씩씩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지 신랑하고 데이트할 때요. 이 신랑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까 말까, 이제 결혼을 정말 할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데이트하면서 나 만나는 사람은요 복이에요, 복. 막 이랬어요, 지가. 누구든지 나는요 복덩이에요. 이러니까 데려가더라고. 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나는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생을 살면서요, 보통 애새 키우면 막 짜증스럽고 그래요. 근데 얘는요, 그걸 강인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요. 셋을 낳는데요, 저한테 그러요. 엄마, 하나 더 낳으면 안 돼? 그래서 낳아라. 왜 나한테 말하니? 그러니까, 아유,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 엄마가 한 사람만 교육비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 더 낳는데.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네. 여러분, 애가 지금 셋인데요. 너무 셋째가 이쁜 거예요. 넷을 낳는데요. 사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정말 이 수중의 화살 같아서
그들이 다 세계에 나가서 전부 뭐 한 사람은 무슨 교육계, 한 사람은 뭐 금융계, 한 사람은 뭐 정치계, 한 사람은 의학계 막 가야 돼, 막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 시어머님이 8이잖아요. 지금 중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둘, 셋,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복이에요. 근데 그 막내딸이요. 막내딸, 그 딸, 여섯째 딸이요. 제가 시집 왔을 때 6학년이었어요, 6학년. 근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살림을 시작했더니 그 막내 자기 딸을 저한테 슬쩍 올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새댁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걔를 올려보내갖고 제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그 집은 아주 검소한 집이니까 저희가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 딸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식 책임도 못 질 거 많이도 낳았어. 그냥 아유 정말 많이도 못 낳고 나한테 그냥 다 떠맡기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신우를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학교에서 학부형 오라 그러면 제가 다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보더니 나이가 보다 저 새엄마인가 보다 이랬어요. 그 걔를 키웠는데 이게 공부를 잘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다니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요. 와, 막 저한테요. 제가 하니까 옷, 뭐 무슨 가방, 뭐 온갖 것을요. 아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뭐야 그랬더니 날 키워줘서 고맙다고, 공부시켜서 고맙다고, 효도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게요 혹이라고 생각해. 결혼했을 때 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갖다 준 짐인데, 근데 돌이켜보니 짐이 아니라 이게 복이고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한테 효도를 한다고요? 그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자기를 키워줘서. 그러니까요, 지금 딸들이 전부 저한테는 우리 친정어머니는 우리 집에 왔다가 울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어쩌다가 시집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온통 신우들이 들들 끓고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울고 가셨어요. 지금은 그 신우들이 전부 저한테 완전히 이게 복이고 은혜고요. 그게 저희 시어머니 보면 세상에 복이 그렇게 한 여자가 정말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신 그 여자분이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8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다 의사가 되고 뭐 전부 다. 이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고 정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흠뻑 받고, 그래가지고요 만나면 예배예요. 우리는 만나면 아주 교회가 따로 없어요. 모임은 교회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얼마나 다복하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저희가 마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우리를 놓고 쫙 자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웬 복이냐. 이게 가문이구나. 믿음의 가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자녀를 잘 칭찬하고 사랑을 흠뻑 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애들에겐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 그게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애들이 뒤로 꽝 넘어간다고 해서 져주면 안 돼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들한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건 안 된다. 해보세요. 그건 안 된다. 자, 손주한테, 손녀딸한테, 또 여기 젊은 분들 애기한테 만약에 뭘 하는데 그건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건 안 된다. 말 잘 들을 거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너무 부드러우면 애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요. 애들한테 순종을 가르치려면 엄마 아빠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안 돼 하면 안 돼야 돼. 말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꼭 배우셔야 돼. 이 젊은 애들이요. 그 겨울에 코트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코트 입고 나가라. 춥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 돼. 근데 요즘은 코트를 들고요. 코트 입을래? 안 입을래? 애들이 안 입어, 안 입어. 안 입으면 애취. 그래도 안 입어. 콧물 나지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애한테 절절 매고 안 된단 말 못하고 애한테 끌려다녀 부모가. 그 집을 누가 끌고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부모가 끌고 가요? 아니면 애한테 끌려가요? 애한테 끌려가는 집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애한테 끌려가는 집은요, 폐가 망신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고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말리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 집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서 자식이 길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겼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한테 끌려다니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듯이 애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것. 아까 우리 시어머니 못 배우셨지만요,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다 순종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안 된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대. 그럼 안 된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문 가정이 되는 거지, 자식이 많은데 지 멋대로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요, 사랑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절절 매시는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어떤 하나님 얘기 안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높으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신 거는 말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심판 주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지. 근데 이 거룩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너무 권위는 없이 애한테 절절절 매고 절절절 매는 거예요. 애 망합니다. 진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며느리한테 또 딸한테 꼭 이거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말을 안 듣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에 가서 애들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면 만약에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돼. 너무 달어. 오늘은 안 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돼야 돼요.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럼 엄마 아이스크림. 그러면 엄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한 번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셔야 돼. 엄마 오늘만 딱 한 번. 그래도 사주면 안 돼요. 내일 사줄 망정 오늘은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자, 그러면 좋은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좋은 아빠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엄마가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 애들은요, 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똑같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셋이 다 다르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애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꺼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해보세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아이고, 예. 자, 가만히 계시든지, 그죠?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막,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애 야단치는데 할머니가 그거 해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러시면 안 되지. 어른이 똑같아야 돼요, 어른이 똑같아요. 그럼 애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딸내하고 이제 바깥에서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 집에 가 있는데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옷 갈아입히고. 근데 큰애가, 우리 손주 큰애가 막 때려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실수로 이런 말을 한 거야.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듣고 떼쓰면 너 오늘 외식 너 안 갈 거야. 아, 이 말을 왜 해? 그래 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또 물건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빠가 저보고 어머니, 아버님 다른 애 데리고 다 나가세요. 저는 얘하고 집에 있을게요.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외식하려고 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라. 집에 있어라. 걔는 할 수 없이 엄마, 아빠하고 단둘이 그냥 간단히 먹고 우리끼리 외식하고 왔어요. 이 판은 깨졌지만 얘가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너 또 한 번 그렇게 떼쓰고 그러면 오늘 외식 안 할 거야. 말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얘가 아빠가 너 오늘 외식 없어. 그러면 얘가 스탑하죠. 왜? 말 한 번 지켰기 때문에. 괜히 말해가지고 왜 하자 그러면 예비 호랑이 잡아간다. 망태기 할아버지 아저씨 주사 꿍 놓으세요. 하나도 안 믿어. 애들 하나도 안 믿어. 말로만 그래. 막 그냥 슈퍼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부모들이 하는 말 다시는 안 데리고 다녀. 맨날 데리고 다녀. 막 그냥. 놓고 간다. 안 놓고 가. 안 놓고 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마 아빠 말을 말같이 않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을 얘기했지만 이것 빠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너는 사랑한다 정말 귀하다고 얘기해도 부모가 얘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인간이 어디 가요. 인간이. 애들 착하지 않아요. 인간 안 착하다고.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영이 있어. 인간은 그래요. 그걸 잡아야지 애들한테. 그거 가끔요 밥 안 먹어서 고민이라는 엄마들이 있어요. 밥 안 먹어서 고민. 이것도요 똑같아요. 권위의 문제예요. 밥 안 먹는다 그러면요 아침에 밥을 딱 차리세요. 다 밥 먹자. 다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요게 안 먹어 그래요. 그러면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안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리고 우리끼리 먹고요. 싹 치우세요. 싹 치우고 점심때까지 밥 얘기하지 마세요. 밥 얘기.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유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 거 그날은 주지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 안 주고 점심때까지 일체 밥 얘기 안 하고 시침이 똑 떼고 엄마는 속으로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지나는 거예요. 혹시 눈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 그냥. 그리고 점심 때 밥 차리는 거예요. 자, 점심 먹자.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그러면 요게요. 또 안 먹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침에는 안 먹어 그랬던 애가 요번에는
엄마가 지금 얘가요 다 눈치가 빤해. 이걸 뭐냐면 내가 이기나 엄마가 이기나 해보는 거야. 근데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아침도 안 먹었잖아. 자, 다 같이 밥 먹자. 그래도 엄마가 그러면 어떡해 안 먹고 싶어?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가서 네 놀아라. 그러거든요. 마음 아파도 싹 먹고 싹 치우세요. 저녁 때까지 일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속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리고는 저녁 때 밥을 싹 차려요. 자, 다 같이 밥 먹자. 그리고 그날은 막 일부러 김을 막 참기름 발라서 막 구워. 막 냄새가 막 코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르고 막 계란 부치. 그러면 슬쩍 와서 먹을 거예요. 정말 고집센 애 같으면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이 그동안에 고집이 늘어난 거예요. 계속 져주니까. 그런 애 같으면 한 끼 더 굶겨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 그러고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막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애를 가지고 막 온 식구가 붙어가지고 막 한 숟갈 들어갔다 할머니 붙어서 난리를 떨고 그리고 또 막 점심 때까지 막 입에다가 막 쑤셔 넣고 막 김밥에다 쫓아다니면서 집어 넣고 그러고는 또 다니면서 얘기해. 얘가 집사님 얘가요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고민해. 목사님 기도 제목 얘가 밥을 얘가 다 듣고 있어. 들으면서 요거 가지고 부모하고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나 부모가 이기나. 내가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부모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영악합니다. 알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애들은 부모 말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 귀하다 그렇게 사랑해요. 이것이 없는 거는 애들이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권위를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아유 누구 엄마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그 엄마는 안 와 또. 열심히 애 망치는 집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이제 장애자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근데 그때 이제 가정교사가 왔어요. 그 설리반 가정교사. 그분도 고아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여자인데요. 와보니까 이 딸이 짐승처럼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밥을 쏟고 던지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를 딱 막으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걔가 원래는 천사 같은 애였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악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안 가르치면 얘가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인생에. 그러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요애가 그렇게 못된 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종을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가서 엄마 아빠 다 떼놓고 강하게 밥상 뒤집어 보면 손을 있는 대로 붙잡고 밥을 뺏고 끝까지 질서를 가르쳤어요. 얘가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이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어느 날 할 수 없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얘가 질서가 생기면서 교육이 일어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 선생님의 권위를 가진 사랑 때문이에요. 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가 돼서 애들한테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주어야만 애가
바른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랑만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부모의 훈계와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듣지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책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제 강의가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있고 또 CGN TV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16번 한 시리즈가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열심히 애망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이. 다음 세대의 문제고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예요? 엉망으로 키워내면 가문 망해요. 가문 망해. 진짜 중요한 거고 이 다음 세대에 지금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게 뭐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지금 망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얼마나 화려했던 나라입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선교했던 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계기는 뭐냐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은 다음부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 거의 8, 9년 사이에 미국은 완전히 나락을 치고 있어요. 미국은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완전히 그걸 대통령이 맨 앞장을 섰어요. 그 대통령이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멋있고 아주 웅변을 잘했어요. 젊은 애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말할 수 없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지금 또 하는데요. 이제 다음 해에 하는 것 때문에 막 지금 하는데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 중 가장 대표는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준비된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준비된 인물이 나와야 돼요. 준비된 인물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너 하나 뭐 챙기고 그 정도로 키우면 안 되고 얘네들이 나라를 위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린애들이요 성령 받아요. 어린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르세요? 애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특히 저 이번에 제가 어디 그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요 어린애들 데리고 찬양 집회하는데 얘네들이 막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요. 3시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음성 다 들어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나이 든 사람만 있어. 젊은이들이 없어.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져. 그럼 뭐가 되겠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어도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서 말씀 애들이 암송하면 어렸어요. 500개도 암송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쓰면요. 논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다 얘네들한테는 사상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래요.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지도자를.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엄마가 얘를 혼자 키우는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여서 정말 이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얘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확실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왔어요. 제 제자였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는 거를 봤어요. 어떤 데는 식권이 없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어렵게 4년 나올 대학을 얘는 5, 6년 이상 하고 나왔어요. 항상 근데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얘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엄마,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얘가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 가난하니까. 근데 얘는 꿈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겨서 자기가 더 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지 않고 또 미국에 유학 가는 대학원 중에서 저기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원, 그 케네디 대학원이라는 유명한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감히. 근데 얘가 무슨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고 자기 비전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쓴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는 북한을 돕고 나라를 돕고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딱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 청년을 보고 너무 청년의 그 귀한 거를 보고 딱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보고 놀래갖고 야, 너 그 학교 무지무지 어려운 학교인데 어떻게 합격을 했냐. 진짜 축하한다. 놀랍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얘가 가난한 줄 알았으니까 근데 거기 등록금 무지 비싼데 너 등록금 준비돼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이 교수님 제가 등록금이 어떻게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가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이 등록금도 준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장학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이제 떠나는데요. 그 대학원을 나온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미 기업인들이 꽤 많아요. 선배들이. 이 선배들이 이 새카맣게 젊은 그 입학생 한두 명을 모아놓고 이제 축하한다. 우리 학교에 합격한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마 금일봉을 조금 준비하면서 주면서 저녁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술을 선배들이 폭탄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면서 선배들이 주는 술이니까 받아 마셔. 그러고 줬어요. 이 청년이 이거를 들고 잠시 속으로 기도했대요. 이거를 내가 받아 먹을 것인가? 작은 일에 타협을 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아주 건방진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시는 이 귀한 술을 제가 입으로는 마실 수 없지만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넥타이를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쫙 갖다가 본 거예요. 온 바지까지 다 젖은 거예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배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어른들이 잠시 말이 없었대요.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떤 청년이 될까? 그리고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학생회장 뽑는데 거기 미국에 잘 나가는 명문집 그런 집 애들이 전부 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경력이 되니까. 근데 얘는 백이 있습니까? 영어를 걔들보다 잘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만 얘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팀,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문을 만들어서 막 비전을 써서 막 애들한테 선거운동을 잘 해갖고 그 미국 젊은 애들 다 물리치고 얘가 학생회장에 당선됐어요. 그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그 학생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 제가 공부 끝나고 이 모든 것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꼭 말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니엘 같은 청년으로 만들까? 가난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부잣집 자녀들, BMW 몰고 다니고 온갖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박사 학위가 필요하대요. 이걸 하려면, 일을 하려면. 박사 공부를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돈 한 푼 없는데. 몇 년 걸리냐? 근데 빠르면 2년 반, 늦으면 3년이 걸린대요. 돈이 얼마 들어가냐? 1년에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시작하자. 믿음으로 시작하자.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요, 그것 조달하느라고 어쨌든 지금요, 졸업하고 집에 서울에 왔어요. 지금요, 이번에도 북한의 탈북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저 일산에서 걔네들 데리고 그냥 여름 내내 그 탈북 아이들 보고 니들은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너희들은 이곳에 하나님 파견하셨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온 자원봉사 모아가지고 걔네들한테 꿈을 실어주고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정치를 배워오고, 저는 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10년 후에 너를 기대한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정말 올바르고 긍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품고 있는 리더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너 같은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요, 제 아이들도 있지만 제 아들은요,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는 우리 아들하고 얘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더라고요. 어느 아들이 더. 저는 이 학생도 저한테는요, 어머니라고도 불렀다가 교수님이라고도 불렀다가 제가 그래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을 키워내야 돼요. 어떤 청년? 그 청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나 때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세계로 흩어져야 되고, 그런 청년을 키워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취직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취직 못하면 선교 보내세요. 선교 가가지고요, 저 몽골에 갔더니 한국말 배우려고 열풍이에요. 열풍. 한국말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전부 몽고 사람들이 경상도 말을 해. 알고 보니까 경상도 말하는 한국 선생님이 와가지고 온갖 경상도 말을 가르쳐. 한국 선생님이 없어요. 곳곳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리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세계로 흩어지라 이거예요. 필리핀에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가가지고 걔네들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 아이를 성공을 하는 겁니까? 좀 우리들이 크게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저번에 어떤 학생 하나가 그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얘는 맏아들로서 굉장히 우울하게 컸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빵점이야, 빵점.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만나달라 만나서 만났더니 눈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요. 성적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얘 어떡하나.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얘가 학교를 휴학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하고 어디서는 때리는 벽돌도 나르고 그게 애들한테 참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돈 좀 모였다 하면은 배낭 메고 막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무전여행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돈 없으면 한국에 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가 얘가 네팔인가를 지나갔어요. 네팔이란 나라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너 여행 중이냐? 야, 들어와서 김치 먹고 밥 먹고 가라. 그러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초대한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가서 좀 쉬었다 가라.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 급하지 않으면 날 좀 도와주고 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어차피 자기는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얘가 살아야 할 어떤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 애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컴퓨터를 도와주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자기의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학교에 들어와서 급히 학교를 빨리빨리 마치고 졸업을 해. 졸업한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그렇게 희망이 없던 애가 아니에요. 저한테 교수님, 저 누굽니다. 제가요 이제 길을 찾았고 비전을 받았고 제가요 다시 네팔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팔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선교 나온 자매를 만나서 예쁘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혼해서 자기한테 상처 줬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한테 편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엄마한테 그래 얼마 옛날에 그 청년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아이를 바꿨을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온갖 비밀, 온갖 보화, 온갖 능력 예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정말 그것을 받은 아이들은 함부로 안 살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 시대에 아무리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분명히 좋은 시대보다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보다 어려울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네만 지네만 망하면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망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동성애를 막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합법화. 이번에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그 우리의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이 축제를 주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음에 사람 뽑을 때요. 좀 이런 거를 보고 뽑으세요. 동성애라는 말도 안 되는 남자와 남자끼리 그 끔찍한 에이즈를 만들어내고 아주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다 망해. 온몸이 병이 들어요. 그거를 축제라고 만들었어요. 메르스 전염병 때. 저는요 나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막 이거 했어요. 그거를 주도해요. 박원순 시장이. 아주 동성애 국가로 만든대요. 우리나라를.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아주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그냥 완전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다음 시대 미국이요. 이번에 그때 그 할 때 미국 대사관이 그거를 지지하는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후원을 했어요. 아세요? 미국 대사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편지 보냈어요. 미국 대사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외교상 결례다. 너희들의 문화, 우리 외교적으로 하나 근데 왜 우리나라의 문화를 니들이 치고 들어오냐. 여기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 국가의 정책이니까 와가지고요. 부스 만들어서요. 완전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걸 미국이 했어요. 아주 수출을 해요. 지금 동성애가. 우간다라는 나라 대통령한테 원조를 아마 우리나라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주나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 통과시켜라 그랬어요. 우간다 대통령이 크리스천이에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된다. 그 동성애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고 미국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말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올곧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바로잡고 그런 악과 동성애와 잘못된 음란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고 강인하고 그런 젊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지금 끝장이에요.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지금 미국은 리더가 없어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 정말 여러분이 뽑을 때 다른 거 뭐 내가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런 기준으로 뽑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는 건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기준으로 뽑으세요. 그 기준으로.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 돼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얘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미국의 리버티 대학이라는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고등학교예요. 졸업을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졸업식 때 기도가 없었어요.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졸업생 대표로 공부를 1등 하는가 봐요.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가운 입고 졸업생. 딱 얘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을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얘가 그 기도가 안 되는 그 행사에서 딱 서서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원고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제가 감동스러운 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서 믿음으로 키워주신 오늘이 내가 이렇게 있게까지 믿음을 가르쳐주신 저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딱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연설문을 읽지 않고요. 걔가 당당하게 주기도문을 쫙 읽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쫙 읽었어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주 영어로 Thy glory, power, kingdom forever, ever 하고 딱 낭독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핍박이 올 때 담대히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요, 이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고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문화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화가 뭐예요? 온통 하나님을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깨어야 돼요. 오늘 공부하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리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진작 좀 이런 걸 알았으면.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예. 많이 낳으면 그 중에 하나 리더가 나와요.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많이 낳으세요 해볼까요? 많이 낳으세요. 네. 지금 젊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제 와서 들어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금이라도 자녀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쑥스러워도 이게 말이 어렵죠. 나오려면 어려워요. 한 번만 하면 두 번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렇게 해요. 자랑스럽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다음에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우리 미안한 거 많아요. 미안하다. 그죠? 그리고 잘 될 거다.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들이요. 다 회복이 돼요.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애들은요. 마음을 확 풀어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애들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애들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변해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나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우리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우리 자녀는 혹시 어떤 상처를 갖고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인정과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상처는 없을까요? 공부로 몰아치고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공부로 몰아쳤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잘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어릴 때 사랑을 받으려고 매달릴 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칭찬 하나 받으려고 눈치를 보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야단치고 지적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를 때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인생의 희망이라는 건 없구나 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넣어주기보다는 공부로 애들을 몰아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표현하겠습니다. 가서 안아주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꿈과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